이제 오늘은 악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상처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어떤 뭐 해도 잘 안 될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뭔가 표현해봤자 뭔가 깨질 것 같고 뭐 상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싫으니까 온전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싸우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토론하든지.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말싸움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거의 말싸움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말싸움 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싸움이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요즘 사람들은 말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물론 뭐 예전에도 뭐 아이 그래 그러니 뭐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자기만의 논리와 자기만의 옳음이 가득해서 이 어떤 한 주제로 말싸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 대화의 어떤 물꼬가 트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니 그 뭔가 상처를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싸우자 하면, 이게 싸우면 되면 해결이 되면 좋은데 싸워도 답이 없고 괜히 나만 더 기분 나빠질 것 같은, 괜히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괜히 말을 했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나만 예민한 사람, 나만 좀 뭔가 불안한 사람, 그렇게 결론이 나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괜히 이건 뭐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처가 가득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늘 내 안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걸림돌이 있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고 봉사할 때 걸림돌이 있으면 이게 정말 불편하고 정말 이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어디 뭐 아이들끼리 뛰놀고 부모 싸움으로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참 이게 꼴불견이잖아요. 부모들이 우리 애들 누가 건드렸냐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부모 싸움 돼 갖고 네가 옳으니 저러니. 물론 뭐 진짜 잘못한 경우들은 그렇게 뭐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막 부모가 싸움이 나서 그냥 막 살리니 마니 막 이런 것은 참 꼴불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느끼는 제일 악함은 당연히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개인 방송이 요즘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개인 방송에 있어서 뭐 요즘 이제 기독교 이제 개인 방송 하시는 신앙적 기독교 방송, 개인 방송, 신앙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사회적 이슈가 나면 그 방송의 어떤 그런 그냥 토론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조금 자극적인 것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이 탐욕이 깔려 있는 이 개인 방송들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을 기독교든 아니든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보면 그냥 무조건 카메라부터 밀고, 그 요즘 뭐 어디 현장 가보면 이 뭐 긴 봉에다가 휴대폰 안 걸려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무슨 실시간 방송하냐 뭐 한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들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 안엔 탐욕의 물질의 약함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좀 뭐 우리 노재원 목사님도 개인 영상을 올려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찬양과 뭐 성경과 뭐 이제 이 영화나 이런 리뷰들을 하시면서 올리는 영상도 보겠지만 좀 건강한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냥 보면 한 몇 초도 못 보고 좀 역겹다라고 하는 마음, 악함이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 참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죠.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뭐가 제일 빨리 옵니까? 경찰차가 빨리 오나요?
견인차가 소위 말하는 레카차가 빨리 오죠. 그 레카차가 왜 빨리 오냐 봤더니 이 경찰이 쓰고 있는 주파수를 다 알고 있어서 어디 사고 났다는 걸 다 미리 라디오처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 들리자마자 그냥 소위 말해서 엉덩이만 밀어넣으면 자기가 끌고 가니까 그게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그것도 다 불법의 과정이지만,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또 거래하고 있는 어디로 보내요? 그 차를 정비소로 보내는 거죠. 그 정비소로 보내서 약간의 이 수리비를 부풀려 갖고 어떤 그런 마진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사실 그게 상징적인 거죠.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전반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함이 이 물질의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돈만 벌면 나는 모든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악함이 너무나 너무나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가족을 살해하죠. 돈 때문에 사기를 쳐요. 최근 유명한 코미디언이, 개그우먼이 이 사람 참 젊은 사람인데 참 기발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 도박에 빠져서 수십억 원의 빚을 졌고 사채와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망치는 걸까요? 돈이 그를 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와 이런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가 정말 옳은 것을 더욱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을 대부분 스스로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지만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뭘 했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저의 신앙의 영역들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받아야 할 목사님,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목회자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제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계산들을 하고 어떤 삶의 목표들을 두고 도전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도 그래,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영향을 줬던 나도 모르게 좋은 선배들과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친구들, 제 후배들, 그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살겠다 했을 때 정말 새벽기도고 모든 것들을 다 그 어린 나이에서 하면서도 느꼈던 건 제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저를 보면서 열심히 하고, 또 제 친구랑 늘 교회 와갖고 봉사하고, 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교사를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이 교회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직접 이렇게 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더라도 그런 본이 되는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도전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는 되는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소스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어떤 이 간장이든 된장이든 이런 게 있어야 그 음식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재료들이 도전이 받고 옳은 것이 이것이구나, 나쁜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잘 버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옳은 것에 좋은 영향력, 옳은 것에 옳다라고 말하는 것, 나쁜 것, 악한 것, 제약을 제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영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10월 27일 계속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기독교 채널을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이제 200만 성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미 우리나라 법으로 보호받을 법들은 다 이미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문제점은 자신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하면은 차별이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형법화함으로써 하면 안 되게끔 고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과정들.
사실 뭐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요즘 이제 이곳에 이제 이 불쏘시개가 되고 이제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건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와 또 어떤 캐나다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교회가 이게는 그냥 자정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동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끌려나가.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다가 파면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끌려 나갔어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에 끌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저도 그러니까 캐나다 한인교회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그 얘기가,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한 어린 아이가 이제부터 자기를 형이라 오빠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언니라 누나라고 부르라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대요. 제가 좀 그런 뉴스를 보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전부 뭐 지금은 뭐 극우든 뭐든 그게 지금 정치적인 색깔을 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좀 뭉치고 있고 애쓰는 뭐 세계력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 선현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그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지금 막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생겨갖고 굉장히 충격적인, 생기려고 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공용 화장실. 그럼 우리는 사실 어른들은 공용 화장실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도 공용 화장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예 남녀라고 표시가 아니라 그냥 화장실만 써 있었어요. 여기는 뭐 남자가 가든 여자가 가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기는 이 공용 화장실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건물에서 화장실을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쓰고, 사실 그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가난했고 없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도 공용 화장실이 생기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정체성을 자기가 남자랑 여자랑 그걸 구분 짓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게다가 그것은 막 세금을 들여서 한대요. 이거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게 진리이냐, 그것이 옳은 거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웃긴 이 관점이 뭐냐면, 생물학적인 것은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건 이걸 뭐 창조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의술과 이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인간은 뭘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집니다. 뭐 가끔 정말 뭐 100만 명이나 1000만 명당 한 명당 뭐 DNA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염색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해서 뭐 좀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안타까운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 좀 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정말 남자와 여자는 분명하게 구분이 생물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자애야, 너는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때부터 아동 학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아니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여자인데 그거를 구분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이건 오히려 뭐가 아닌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이 생물학적인 과학의 증거들을 아예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 교회, 그런 캐나다의 교회, 한인교회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남자를 남자라고 불러야죠. 여자를 여자라고 불러야죠. 물론 정말 아까 말씀대로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천만 명 중에 한 명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좀 애매해요. 근데 지난 올림픽에도 그런 것이 이슈가 됐는데 아니 딱 봐도 남자예요. 근데 여자 권투 시합에 나온 거죠. 그런데 예선전을 보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여자 선수, 상대방 여자 선수가 저 남자같이 생긴 여자, 자기가 여자라고 하니까 근데 등장을 했는데 한 대 펀치를 맞더니 그냥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남자고 모든 것이 남자인데 자기가 그냥 그걸로 결정하면 그게 그때부터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반대이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렇게 성적으로 자기가 취향을 결정하는 걸 반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악함이 우리가 그냥 지켜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예요. 모든 법도 그렇고 모든 사회 질서도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100% 옳은 것이 있고 100%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자정 능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것도 자정해서 좋은 걸로 바꾸고 아무리 뭐 옳은 것도 허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온전하게 만드는 이 자정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차별금지법을 뭐 그게 왜 그러냐, 아무리 악법이어도 사람들이 어떤 이 국가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면 이것이 자정될 거다, 그러니 꼭 무조건 반대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리가 돼요. 사람들이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큰 함정이 있어요.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악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건강한 신앙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악함이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봅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한국교회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거의 뭐 비아냥거리는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악함을 생각하시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5장 4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은 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죄악이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좋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선다면 악한 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습관이든 먹는 거든 뭐 뭐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악한 것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습관적이든 생활 가운데 있다가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죠.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와 함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르거나 또 우리가 참 악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것들의 악을 조금씩 침범시키는 그런 죄들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미지근한 물에 계속 달궈지는 이 뜨거운 물이 점점 데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에 이건 완전 나쁘다, 완전 뜨겁다, 이게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 사실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뻔히 악한 거야 라는 것들이 우리 습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끊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끊어버리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세상 법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치가 벌어지죠. 가중이 돼요. 그래서 용서를 못 받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래요. 주변에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건 술, 담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술, 담배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친한 친구들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수학여행 같은데. 아니,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대학교 때 뭐 어디 학교 다닐 때 뭐 주변에 뭐 이런 운동하러 할 때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군대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야, 너 어떻게 술도 한 번도 안 먹어봤냐?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냐? 아니,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면 그냥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믿음에 관한, 그러니까 신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걸로 그냥 했던 거예요. 그냥 그것이 가까워오면 안 되는 거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교육을 받고 훈련이 돼 있으면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요. 근데 요즘 이 술 문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가 20살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고 거기서 맥주 한 캔을 마시겠대요. 그게 꿈이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TV에서 그걸 너무 많이 해주고 막,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들이 여행지에 가고 막 술을 마시고 하는 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20살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기지 말라고. 그게 왜 좋은 거냐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미화가 많이 돼 있죠. 술 문화가. 그래서 마치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뭔가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문화가 있는 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죠. 술이라는 것이 인이 베끼면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죠. 실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이건 맞아, 이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내가 정말 뼈 깊이 새겨지면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못하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혹시나 악에 물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시편 5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이 오만한 자를 그리고 이제 이 오만한 자가 행악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인데, 그럼 오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누구 같아요? 요즘 사람들 같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게, 그게 오만한 자의 뜻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SNS가 좀 이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 말고 SNS에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휴대폰을 가지고 뭐 우리 어른들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뭐 페이스북, 예전에 뭐 있는 거, 지금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영상을 짧게 올리는 쇼츠 같은 영상들을 올리는 뭐 그런 모든 SNS, 휴대폰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SNS라고 한다면, 그저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생각과 어떤 철학과 생각들을 담는 건 참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건 참 긍정적인 거예요. 자기 삶을 보여주는.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분명히 아닌데 꾸며졌는데 그걸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 그러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닌데 그저 그냥 저게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자기를 보여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자기 찬양까지 가까이 가면 그때부터 그것은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 꼭 어느 한 분씩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목장 예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과연 예배입니까? 목장 모임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설교도 보세요. 만약에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막 설교 듣다가 아니 뭐 목사님 자랑하고 있네. 그러면 그 설교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만약에 제가 했던 행동들을 뭐 이해하고 뭐 설득하기 위한 설교를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 성도님들은 그 설교에 은혜가 될까요? 안 되죠. 아이고 자기 말한 거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저런 설교를 하고 있네. 아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도 가식적으로 사진 속의 상황을 그걸 미워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만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안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를 세우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제일 분노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일로 와봐, 앉아봐 하면서 너 지금 솔직히 말해 이래요. 응? 거짓말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 안 할 거야 그냥. 근데 적당한 거짓말은 누가 먼저 하고 있을까요? 부모들이 먼저 하죠. 적당한 포장들을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거짓말이죠. 아이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부모들이 적당한 거짓말하고 있는 걸 모를까요? 알죠. 본인들의 감정은 속이면서 아이들에겐 솔직하라는 걸 가르친다는 건 가식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거짓말하는 걸 우리 부모들이 용서할 수 없어요. 화가 나는 거죠. 거짓말이 좋지 못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분명히 단호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위치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게 뭐 어떤 사람일지는 뭐 다양한 뭐 전쟁이든 뭐 아니면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든 남을 해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게다가 예전에 뭐 고대 시대는 이게 뭐 동물과 뭐 소싸움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투사들, 사람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 흘림을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것과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것과 뭐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 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들으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뭘 뻔히 봐도 다 거짓말. 이 사람도 거짓말이고 저 사람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 같아. 물론 우리도 뭐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우리 어른들 표현에 지진 난다고. 예,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분명히 아닌데 아닌 척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거 누가 봐도 그 뻔할 뻔짜의 마음이 다 보이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남들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기를 거짓말로 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하는 문제를 살인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서 이 거짓말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약간의 거짓이 뭐 그리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거짓으로 넘어가면 어떠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거짓은 결국 그 거짓의 삶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양심을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거짓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그 선한 양심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내 양심은 선하게 하라고, 이것 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없는 척, 모른 척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을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것을 사모하고 바른 것으로, 정직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거짓을 너무 쉽게 하는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혹이나 내 안에 거짓이든 저 상대방의 거짓이든 그 거짓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약함을 하나님은 꼭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에요? 불의, 악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지금 사회적인 악함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함을 주고 나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편으로 좀 마음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악함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최근에 말세라고 하고 느끼는 것은 당연히 어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진짜 말세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끝이에요. 끝. 근데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1절과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11절의 말씀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냥 그 더러운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속히 오셔서 심판하시면 그 불의한 자가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대로 불의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 더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저 불의한 것 때문에, 저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그나마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나 내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지, 내가 혹시나 더러운 자인지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 모를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우리 모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짓눌리지 마시고 자유하고 손 벌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요, 우리 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